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집밥만 먹다가 특식을 먹는, 잘 차린 밥을 차려 먹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거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 암송 찬양제는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고 또 동참해 주셨고, 아마 근래에 어떤 텔레비전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마 그만큼 크게 웃어본 게 아마 오랜만이지 않을까. 모두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풍성한 집회의 시간, 잔치의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온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좀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시는 표적들, 기적들, 환상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그 환상의 내용들을 전달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의 환상은 순금 등잔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순금 등잔대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환상들이 나옵니다. 잠에서 깬 듯 일어나서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이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보니까 감람나무가 양쪽에서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것들이 천사에게 묻는데 무엇입니까 하니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데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모를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양은 완전 성전의 모양은 아니지만 성전 내부의 모양을 일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을 쭉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이 이 성전에 관한 것이구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지금 요 당시 상황이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10여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한 기초만 놓은 상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독려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 이 환상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기초만 놓고 10여 년 동안, 약 16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여건들,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이었는데 짓지를 못하고 완성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4장 5절 하반절에 천사가 묻는 말에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천사가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모르는 그에게 약간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천사에게 선지자가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있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이는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뭐겠습니까? 이 보면 이 성전을 말하는데 그 일이 너희의 힘으로 되거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설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로 건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대충 우리가 가진 거를 맞춰보고 이게 우리가 얼마를 대출해가지고 얼마나 정도의 건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잖아요. 이 우리 예배당 교육관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성전이 그 성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성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성격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계산을 미리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상황을 맞춰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추었을 때에 적당한 때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이나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멈출 수 있잖아요. 못하고 안 되면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방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 안에서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그 일을 딱 진행하면 제일 무리도 없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정되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 내 환경이나 형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 이 스가랴 시대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였죠. 이 계획은 다 되었는데 준비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가까이에 최근에 교회를 신축한 그 아름다운 교회로 지은 그 교회는 뭐 어쨌거나 대지 준비부터 건축하고 나서도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을 매입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여력이 있었고 또 그렇게 충분히 짓고 또 조금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너무나 순조롭고 은혜롭게 잘 진행된 그런 건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이렇게 은혜롭고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하는 건축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다. 이게 왜 시작이냐면 이제 우리도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만 진행되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가 크기와 분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고 필요한 대로 쭉쭉 나가면 마무리 딱 제로가 되면 딱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나 성령의 역사나 은혜가 이게 그렇게 된 일은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는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매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삶이 어떨까요? 약간 부족해. 뭔가 하나님 좀 더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소망은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여정들이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요청해야 되고, 또한 그런 요청함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의 현재, 우리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천국이 사실 우리는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현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될 것이다. 이게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하실 때 만사가 형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갈지라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출애굽한 광야 인생들이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투성입니다. 지뢰밭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도 지뢰밭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 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 딛는 발걸음에 지뢰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평화로다, 날마다 평화를 노래하며 가지만 사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고 또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여정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며 갈 때 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광야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힘만 가지고 가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출애굽한 인생들처럼 늘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막힌 장벽들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나가시고, 산을 올라갈 때에 너무나 참 고된 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가.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날마다 너무 평화롭고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내 장애물이 전혀 없고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약간은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전? 복음 전도의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여러 역량들 가운데서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좀 전해봐야 되겠다.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봐야 되겠다. 내 재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잘한다 칭찬해 줬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칭찬이 비난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닫힌 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를 바라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평지가 되는데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성전을 완성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성전을 완성할 때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 성전을 완성시켜 줄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는 거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고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스가랴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총독 스룹바벨을 찾아가서 전했겠지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전했겠지요. 총독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죠. 홍해물을 가르는 일, 요단 강물을 멈추시는 일, 이런 일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 스룹바벨의 뒤에 가면 청량줄, 다림줄을 들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하는 것, 벽돌 쌓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도우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해가 있잖아요. 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장벽도 있습니다. 방해가 있는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학개서나 에스라서를 보면 이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환한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 보고, 아이고 보잘것없는 건물 한 개 세우는 거 대단한 일이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떻게든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한 명 초청 기도하고 밥 사주고 온다고 약속까지 받고 약속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연락해 보면 야,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단다 이러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작정하고, 내가 마음에 참 불편했는데 사랑해야지 작정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래저래 시도하면 이 시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 알고 가시면 쉬워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여기는 예배 다 잘 나오시지만 예배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제 내가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주에 사단이 바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바로 돌아요.
직장에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여튼 직장에서 막 이렇게 속이 끓어버리는 일을 일으키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해서 막 칼로 가시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쨌거나 말씀대로 해보려고 막 애쓰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이런 점들이 있다고 그래요. 안팎에서.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일에는 이게 방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지금 이 측량줄을 들고 막 건축을 달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해나 세상의 조롱이나 세상의 비웃음에 멈출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완공되면 좋은데, 크고 화려하면 좋은데, 그 당시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시대에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헤롯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전이었거든요. 물론 70년에 다 무너지긴 하지만 이 성전이 제일 초라해요. 학개서를 보면 산에 가서 나무에다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저 시리아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와 지은 성전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거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크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더 잘해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막연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조롱으로 보면 그 보잘것없는 거 그건 뭐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크기나 규모나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일할 때마다 이게 크고 화려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가. 하나님은 당시의 대제국의 그 화려한 우상의 제단보다 이 솔로몬 그 당시 시골 중 예루살렘 시골 중의 시골이었어요. 식민지 땅에 시골 중의 시골의 그 작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대단한 규모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기도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 팀이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암송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완성도가 높은 공연들이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팀이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고 점수를 매겼으면 아마 이게 사실은 장로님 우리 전도회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는데 화엄너가 했는 그 팀이 잘했어요. 완성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완성도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마음을 낮추고 노력하고 함께 애쓰는 거. 그러니 이런
뭐 공연, 뭐 연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무대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명절에 할아버지가 손자들 앞에서 막 엄마 아빠가 해보라 그러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데 뭐 애들이 실력이 좋아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면 애가 뭐 춤추는 게 애들이 뭘 그렇게 잘 추겠어?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데 할아버지 하면 금방 넘어가요. 제일 잘한다 그러고 막 용돈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성도로 높은 완성도로 수준 높은 공연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규모와 우리와 실력과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형제들이 함께 다 모였는데 멋진 공연을 했는데 돌아갈 때 찬바람이 생생 나오면 막 돌아갈 때 막 서로가 막 찬바람이 생생 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공연을 잘했는데. 그런데 막 공연도 뭐 인사도 뭐 별로 뭐 그렇지 않은데 다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최고의 무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제 끝났잖아요. 아마 희비가 이제 갈리겠죠. 어떤 아이들은 내가 기대한 만큼 시험 친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노력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아이들 아직까지 믿음이 별로 없고 신앙이 별로 없다 보니 상처도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실패가 전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 순간의 좌절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기를 지나면서 힘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생들, 내가 크고 화려한 성공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작고 미약하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편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에 가장 작아진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뭐 성공하고 잘하고 싶었는데 다 실패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숨고 싶어요. 정말 이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에 머릿돌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키 단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전 건축인데 이 스가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쭉 넘어오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이 모퉁이돌하고 구약의 머릿돌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안 나오네요. 20절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친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신약의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성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홀라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모퉁이 돌, 이 신약의 성전으로 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가장 기초되는 주축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교회론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모퉁이를 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에 말씀하신 이 인용 구절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퉁이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실어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여러분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신약 예수님 인용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성전 건축을 재건을 독려하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신약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시작된 우리 기독교는 너무 작게 시작하죠.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로부터 베드로의 설교로 교회가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다시 하나일 것 같은 작은 모습인데, 이게 세상에서는 그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언제요? 지금 현재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르신이 많고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이 작아진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기뻐하십시오.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러노 이러지 마시고, 또 우리가 미래에 더 크게 자라야지, 물론 미래에 크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좀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방해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